민수기 27장 12절부터 읽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40년 사역하는 동안에 결정적인 실수를 했었습니다. 그 실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만은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그렇게 일러주셨습니다. 모세가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민수기 27장에 나옵니다. 자신의 후계자를 세우고 죽은 일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아바림 산에서 가나안 땅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장소입니다. 가나안 땅을 다 내려다 봐라. 그러고 13절 본 후에는 너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가나안 땅을 다 바라보고 너는 들어가지 못하고 먼저 죽은 아론 형과 같이 너도 죽는다. 그 얘기지요. 14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민수기 20장에서 신광야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에 백성들이 해도 너무하니까 또 원망하고 하니까 지팽이로 반석을 치면서 혈기를 부렸습니다. 하나님은 지팽이에 명하여 지팽이로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는데 모세는 혈기가 나서 지팽이로 반석을 후려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왜 혈기를 부리냐? 그거는 백성들 탓이 아니다. 지도자야 하는 일은 참는 거다. 백성들은 원래 그런다. 원래 불평하고 반역하고 본래 그런 것이다. 지도자가 되려면은 마지막까지 참아야 되는 거다. 근데 네가 나 앞에서 혈기를 부려서 내 거룩함을 훼손했다. 이거는 백성 탓이 아니고 네 믿음이 적은 탓이다. 그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지금 14절에 그 얘기입니다. 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만은 들어가지는 못한다. 왜냐? 신광야에서 네가 내 거룩함을 훼손시켰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모세가 아주 참 지혜로운 부탁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와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후계자를 말합니다. 내 다음 때에 회중을 이끌어갈 회중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칼입니다. 칼.
이 칼이 신약에 오면은 헬라어로 에크레시아, 교회입니다. 교회. 구약의 회중 나오면 신약에서 교회를 생각하면 됩니다. 회중을 이끌어갈 지도자, 내 다음 때에 대를 이어갈 지도자를 말합니다. 17절.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지도자 없는 백성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때 목자는 지도자를 말합니다. 후계자를 세워서 지도력의 대를 이어가게 할 인재를 세워 주십시오. 그랬더니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리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너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에게 존귀를 돌려, 요즘 말로 카리스마를 그에게 주어서, 카리스마, 국민들이 그를 인정하고 따르는 카리스마, 이 존귀란 말로 나옵니다. 지도자가 가져야 될 카리스마를 여호수아에게 위임을 해서 모세 너 다음 때 지도자로 삼게 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모세가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120세에 물러나기 전에 후계자를 탄탄히 세운 것. 그게 여호수아 모세의 장점 중의 장점입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후계자를 세우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승만 전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탁월한 참 천재적인 정치가신데 외교라든지 이 국민에 대한 열정,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위대한 지도자랬는데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기붕 같은 이런 사람을 세웠다가 참 우리나라 역사 자체가 굴곡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승만과 같은 시기에 일본의 수상이 요시다 시게루 수상입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외교에 능하고 영어에 능통하고 아주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가 한국에서는 이승만, 같은 시기에 일본은 초대 수상 요시다 시게루가 맡았는데 이승만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인물입니다. 요시다 시게루는 차관급 젊은 국회의원, 공무원 중에 젊은 교수 중에 장래성 있는 사람 15명을 뽑았습니다. 그 15명을 매주 토요일 아침 수상관제에 불러서 아침 식사를 같이 하면서 정치를 가르쳤습니다. 국제관계, 국내 정치, 미국과의 관계.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그 15명의 젊은 인재들을 같이 좌담회를 했습니다. 퇴임할 때까지 매주 계속했습니다. 그 모임을 요시다 시게루의 정치학교라 그럽니다. 거기서도 요시다 시게루가 물러난 뒤에 그 인물들 중에서 계속해서 수상이 배출됐습니다. 다케다, 오히라, 다나카, 미끼 전부 그 모임 출신들입니다. 자기 재임 중에 다음 세대 지도자로 이끌어갈 유망자 정치가들을 토론을 통해서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세계 제2번째 경제 대국으로 일어서는 기초를 그 인맥에서 닦았습니다. 그 팀에서 마지막 사람이 다나카입니다. 다나카 끝난 뒤에 그 인맥이 끊어지자 일본이 정치력이 공백이 와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후계자를 키운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승만은 그 점에서 너무너무 참 아깝게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위대했던 것은 자신이 물러날 것을 알고 요수아를 뽑아서 차세대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요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런 글 읽을 때 여러분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모세가 죽었다. 그냥 지나가면은 성경 읽는 안목이 좁습니다. 모세가 죽었다 이 말은 한 시대가 지나간 겁니다. 모세가 지도자로 있었던 기간은 40년입니다. 80에서 120까지. 한 세대입니다. One generation. 한 세대 지도자로 있다가 죽었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 여호와께서 모세 수종자 눈의 아들 요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 수종자란 말은 요즘 말로 비서관입니다. 비서관. 모세 비서관 출신 요수아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새로운 시대의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의 지도력 5가지를 일러줍니다. 1장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께서 새 시대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일러주는 5가지 새로운 리더십 5가지입니다. 여호수아는 성공한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를 구약의 예수라 그럽니다. 어째서 그래 부르느냐? 여호수아 일생 동안 허물이 없습니다. 실수나 약점이 없습니다. 겸손하게 자기 직책을 감당해서 가나안 정복 역사에 33번의 전투를 벌였습니다. 항상 자기보다가 숫자가 더 많고 방비가 좋고 무기가 좋은 적을 상대로 33번의 대전투를 완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상승장군 여호수아 그렇게 부릅니다.
여호수아는 전략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1장 1절에서 9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5가지 지도력의 핵심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참 그런 점에서 너무너무 아쉬운 나라입니다. 참 국민들은 총명하고 잘 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 같은 지도력이 부재합니다. 우리 국가적인 문제는 지도력의 부재. 이것이 국가적인 혼란의 원인입니다. 정치학에서는 지도력을 3가지로 분류합니다. 카리스마적인 지도력, 이승만, 모택동 이런 카리스마적인 지도력, 모세 스타일이다. 모세. 둘째는 방임형 지도력. 국민들이 알아서 하도록 무질서하게 방치하는 노태우 같은 그런 지도력은 방임형 지도력입니다. 3번째는 민주적 지도력 혹은 공동체적 지도력입니다. 민주적 지도력은 대화하고 여론을 듣고 공동체적으로 합의해가는 과정을 잘 밟아가는 것이 민주적 공동체적 지도력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의 대표입니다. 모세 비서관 출신인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지팡이를 들고 나를 따르라 이런 백성들이 호응을 안 합니다. 제가 왜 저래 모세 가방 못지 하다가 헷가닥 했냐 뭐 이런 식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모세하고는 다르다. 2절이 그 말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더불어 일어나. 거기에 줄을 칩시다. 백성들 속에서 백성들과 함께 공동체로 더불어 일어나. 공동체적 민주적 그런 지도력입니다. 모세하고는 스타일이 다르지요.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벌써 시대가 변하고 지도자가 바뀌면서 지도력의 내용이 바뀝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깨닫고 착실히 다졌습니다. 2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셨다고요? 5가지. 둘째,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발바닥으로 밟아라.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 그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랬습니다. 더 강한 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려면은 목숨 걸고 피 흘려서 한 발 한 발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이 축복의 땅입니다. 발로 밟아야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이 하나님이 줄 거 놓고 이게 너희들의 축복의 땅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 내가 주겠다. 저는 이 말씀을 아주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난 두레마을 공동체를 이루어 왔는데 공동체는 늘 땅이 필요합니다. 마을을 이루고 농사를 짓고 시설을 하고 땅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땅이 있으면 먼저 가서 밟습니다. 땅 주인이 누군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가서 밟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필요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지주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구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땅 우리 둘의 공동체 주십시오. 밟습니다. 가장 오래 밟은 땅이 7년입니다. 7년. 7년 밟아서 우리 땅이 됐습니다. 두레마을 맨 처음 세운 땅이 경기도 화성군 바닷가의 봉화산이라는 산, 두레마을 첫 발상지입니다. 거기 옛날 서해안에 적이 들어오면 봉화불 올리던 산이라서 산 이름이 봉화산인데 아주 향이 좋고 펀펀하고 공동체를 세우기에는 적합합니다. 내가 오면서 가면서 차 세우고 올라가서 밟았습니다. 물론 산 주인이 누군지 모르지요. 하나님, 이 땅을 두레마을 공동체를 세우고 싶습니다. 7년을 밟았어요. 7년. 7년 만에 산 주인이 나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봉화산 주인입니다. 아, 그러세요?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이번에 집안이 좀 어려워서 봉화산을 팔라고 내놨는데 목사님이 좀 맡아주시지요. 어찌 나한테 찾아왔습니까? 그랬더니 이 지역에서는 중요한 산인데 팔라고 복덕방에 내놨더니 자꾸 서울 북부인만 찾아오고 외지의 사람들이 자꾸 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팔지만은 너무 아깝습니다. 목사님이 이 산을 맡으시면 좋은 일에 쓰실 것 같습니다. 값도 서로 협의해서 무리하게 하지 않게 할 테니 목사님 좀 생각해 주십시오. 7년간 기도하고 있었는데 산 주인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응답이로구나. 그래서 이제 상값을 서로 얘기했더니 그때 돈으로 4천만 원이야. 그래서 시골교회 교인들이 뭐 그런 예산이 없지요. 쭉 취지를 설명하고 앞으로는 우리가 공동체 운동을 해야 됩니다. 농촌의 작은 교회지만은 꿈을 가지고 우리 한번 합시다. 헌금을 했어요. 400만이 나왔어요. 전 교인이 했는데 뭐 시골 교회 헌금 한다고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400만 원을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 땅 주인이요. 2달간 기간이 있으니까 중도금이고 뭐이고 할 거 없이 2달 뒤에 3,600만 원 일시불로 주십시오. 우리 돈이 그때 필요합니다. 그러십니까?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3,600만 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길이 잘 안 열려요. 교단 본부에 가서 좀 빌려달라 해도 안 되고 친구들 찾아다녀도 뭐 안 되고 그 2달 마감이 이틀 남았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권사님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봉화산 땅 물 건너 갔지요? 그 뭔 얘기예요? 약속 날짜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이틀 지나서 못 내면 계약금까지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권사님 아직 이틀 남았는데 왜 미리 그러세요? 이틀 지난 뒤에 낙심해도 됩니다.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여유 있으신 거 보니 어디 믿는 데가 있는 모양인데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미리 땡겨서 낙심할 거 없지요. 이틀 지난 뒤에 그럽시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한 40쯤 된 신사가 찾아왔어요. 나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온 박아무개 집사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먼 데서 어떻게 여기까지 시골까지 찾아오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아버지 유산을 좀 받은 것을 이번에 처리를 했는데 그 11조 헌금을 김진홍 목사님 하시는 일에 바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새벽에 났었는데 이제 겨우 도착했네요. 화성군 남양만이니까 서울서 멀어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봉투가 얇아요. 그래서 열어봐도 되겠습니까? 나중 열어보고 빈 봉투면 안 되잖아요. 이 목사님 열어보십시오. 열어보니까 수표가 들었어요. 3,600만 원짜리 수표요. 그래서 내가 띵해서 우리 3,600만이 필요한 걸 아셨습니까? 그랬더니 지가 어떻게 압니까? 내 유산 처리했는 11조가 딱 요 금액입니다. 아주 숨이 탁 막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기도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날이 금요일이에요. 박 집사님, 수고스럽지만은 주일날 예배 때 와서 우리 교인들한테 인사 한번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립시다. 사실은 2달간 우리가 3,600만 원 놓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집사님 통해서 응답되니 집사님이 또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 박 집사가 그래요? 신기하군요. 저도 쓰임 받으니까 좋네요. 그 주일날 다시 왔어요. 예배 때.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인사시키면서 이 어른이 우리 계약금 마감도 모르고 액수도 모르고 3,600만 원 헌금했다고 박수 쳤더니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싱거운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아깝다. 기도 제목을 2배쯤 할걸. 청량도 해야 되고 우물도 파야 되고 전기도 넣어야 되고 한 8천만 원 기도할 걸. 하나님이 짜다 짜. 응? 와 웃었어요. 하나님이 짠 게 아니고 때를 따라 응답하시는 거이지요. 그 박 집사가 요즘 우리 교회라고 하세요. 우리들 교회인가? 여자 목사님. 우리들 교회 목사님 이름 뭐이더라? 김양재 목사님의 시동생이야. 그 김양재 목사님의 시댁이 고려은단 사장 집안인데 그 고려은단 집안의 막내 아들이 그 박 집사예요. 그 뒤로 내가 이제 그 김양재 목사님 가정하고는 친하지요. 참 귀한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미리 준비하시고 허락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게 두레마을제의 시작입니다. 시작. 지금 거기에는 이제 교회가 서고
대안학교, 두레자연중고등학교, 대안학교가 서고 아주 참 좋은 일에 쓰임 받고 있습니다. 두레 마을은 이렇게 옮기고 하나님께서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주신다. 여기도 내가 10년 전에 밟았지요. 이 골짜기에. 이 동두천을 왜 선택했냐 하면은 우리가 등산하는 곳 임도 그 너머에 한국지적협회에서 세운 말뚝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중심점이다 하는 말뚝이 있어요. 제주도 한라산에서 백두산, 이 한반도의 딱 중간이 요 산 너머입니다. 한반도의 중심입니다. 여기가 통일한국 시대에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리가 말뚝박자. 그래서 이 동두천을 관심 가졌는데, 동두천이 불량 청소년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222여 단체 중에 항상 꼴찌입니다. 재정 자립도 뭐 이런 거. 그래 나는 꼴찌를 좋아하니까 꼴찌를 잘 지켜야 된다. 꼴찌가 제자리 지키면 하나님이 가끔 호루라기를 확 불고 뒤로 돌아 하면 꼴찌가 1등 되는 거요. 그 보통 말이 아닙니다. 꼴찌를 제정신 차리고 제대로 지키면 역사라는 것은 반전이 있어. 반전. 역사라는 것은 뒤바뀌는 시점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호루라기 소리 나면 꼴찌가 1등 되니까 이 동두천 보통 지역이 아니다요. 우리가 잘 지키면 하나님이 쓰실 기다. 이게 돌산입니다. 돌산. 여기는 이 미군 부대 항상 이 왕성할 때 그때 뭐 살인 사건도 나고 그러면 시체를 갖다 버리고 산돼지들이 놀던 소굴입니다. 그 무당들이 이 골짜기 몇 명 차지하고 별명이 무당 골짜기입니다. 무당들이 많은 곳은 영기가 셉니다. 영기, 영적 기운이 세다 이 말이에요. 그 무당들이 영기가 세서 구슬하는데 그보다 더 센 사람이 오면 되는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더 세지 뭐 무당이 세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이 골짜기 퇴직금 가지고 땅을 8만 평을 사서 시작을 하는데 이 돌산이란 말이에요. 쓸모없는. 내 친구들이 아주 흉을 보더라고요. 김진홍 너 치매 걸린 거 아니요? 퇴직금을 몽땅 그 돌산을 사면 제정신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모른 소리 하지 마라. 문전 옥답 좋은 땅 누가 못하냐? 그건 다 할 수 있어. 버려진 돌산을 작품을 만들면 거기에 감정이 생기고 전설이 생기는 거야. 10년 뒤에 와봐라. 10년. 너희 생각이 달라질 기다. 근데 이제 9년 지났지요. 달라지잖아요. 달라. 완전히 버려진 돌산인데 자꾸 따듬으니까 명품이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30년 계획을 했는데 요 학교 있는 주차장 옆에 컨테이너를 작은 컨테이너 하나 놓고 일주일 금식하면서 골짜기 물 마시면서 계속 밟았어요. 이 산을 계속 일주일 동안 밟으면서 기도했는데 일주일 만에 확신이 왔어. 여기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다. 그 시작을 했는데
참 그때 선택을 잘했어요. 세월이 갈수록 난 이 땅이 좋습니다. 이 서울이나 어디 갔다가 이 꼴짝이 길잖아요. 꼴짝이에 들어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그렇게 꼴짝이가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꼴짝이야. 앞으로 좋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긴 얘기하는 거는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준다 이 말이야. 네가 발바닥으로 밟아라. 우리가 뭐 성경을 어렵게 뭐 고상하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소박하게 그대로 믿는 거야.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게 주리라. 하나님 밟습니다 하고 밟아요. 난 50년째 목회하는데 50년간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내 발로 밟아서 우리 땅이 되지 않는 땅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건 내 개인의 간증이에요. 미리 준비 기도를 많이 하지요. 아무 땅이나 밟는 게 아니고 내 부동산 늘리려고 밟는 것도 아니고 내 이름으로 땅이 없지요. 교회 땅, 법인 땅 다.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땅이라 확신하면 밟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토론하고 공생공사 공동체적으로 네가 해라. 둘째, 3절.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이 축복의 땅이다. 그래서 열심히 밟아. 여러분, 꼭 필요한 땅이 있으면 밟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게 요 절인데, 절. 요 옆에 계아집이 절이고, 요 교회당이 절 창고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수도원을 짓는데 어떻게 방해하는지. 자재 실은 차가 들어오면 앞에 들lum는 거예요. 참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작업 인구들이 하루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매일 내가 현장에 와서 기도도 하고 도우니까 목사님 내일은 현장에 나오지 마십시오. 왜요? 그럴 일이 있습니다. 미리 알면 안 좋습니다. 그래요. 내가 딴 일 보고 안 오지요 했는데 그 다음 날 또 이제 자재차가 들어오니까 앞에 누운 거예요. 인부 넷이 팔다리 들고 집어 던져버렸어. 풀 속에 던지면 다치진 않거든요. 집이 던지니까 아이고 허리 부러졌다. 입원시켜라. 막 소리 지르니까 병원에 가봅시다. 입원시켜 놓고 입원해 있는 동안에 다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방해하는 게 안 좋더라고요. 그분은 차가 한 대 있었어. 건너 마당에 보면은 차가 없을 때 출타 한 개로구나 하고 마당에 들어가서 밟으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밟습니다. 밟으면 주신다 하셨지요? 틈나면 주인 없을 때 밟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 길길이 뛰고 했는데 이 어른이구만 뇌종양이 걸렸네. 내 때문에 걸린 게 아니고 자기가 걸린 거예요. 응? 뇌종양이 걸리니까 수술을 하고 나니 이거 뭐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샀지요, 이걸. 또 이 어른이 또 만만치 않더라고요. 23억을 달라 그래요. 23억이 뭐 택도 없는 돈이지요. 그래서 이제 7억에 샀지요. 우리 교인들은 목사님 6억이면 됩니다.
며칠 더 기다리면 6억이 됩니다. 그래서 야, 이 사람들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그러워야 된다. 병들어서 가는데 좀 더 보태준다 생각해야지 1억 더 보태서 7억에 하자. 그래서 7억에 샀어요. 6억 받을 걸 7억을 주니까 그 사람 고마워하지요. 그 사람이 나가서 그런데요. 김진용 목사 되기 아까운 사람이야. 응? 그래서 돈 더 준다고. 응? 교회가 좀 너그러워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응? 실패해가지고 병 들어가는 사람 그 깎으면 그거 우리가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요. 이 발바닥 정신이 중요한 게입니다. 발바닥. 이 바닥에서부터 올라가야 돼요. 그러나 청년들 구원할 때 공무원으로 들어가기나 대기업으로 들어가려 하지 마라. 중소기업 들어가가지고 내가 새 사장이다 생각하고 발바닥에서 기업을 키워라. 그러면 기업이 큰 만큼 네가 크는 거다. 작은 기업 들어가서 네가 자기 기업처럼 밤낮 뛰어봐라. 부장되고 상무되고 네 성공하는 길이다. 사실입니다. 사실. 자꾸 대기업 들어가려고 하고 공무원 되려고 하니까 길이 잘 열리지 않지요? 대기업에는 인재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경쟁이 너무 심하고 다 짜인 자리에 들어가지고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없어요. 작은 중소기업 들어가가지고 전력 투구하면은 자기 인생이 삐깔 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6절 말씀.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 지도자 모세에게 몇 가지를 지도력을 말씀하셨다고요? 5가지. 첫째, 둘째는 이해하셨지요? 나는 여러분에게 신앙인이 신앙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 가치관을 가져야 돼. 바닥에서부터 쌓아 올려야 돼요. 근데 자꾸 쳐다보고 바닥을 못 보니까 기반이 약하니까 기반이. 그래서 이 우리가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거이지요. 셋째,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용기를 가져라. 강하고 용기를 가져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해라. 왜냐? 항상 적이 자기 자신들보다 강하니까. 더 좋은 무기, 더 많은 숫자, 더 좋은 방비를 가지고 있는 적을 돌파하려면은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야지 뭐 쭈삐 끌어가지고는 뭐 맨날 쫓겨다니지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이 1장과 2장 4번 나와요. 4번. 강하라, 담대하라가 같은 말이. 왜 4번 되풀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읽으신 거예요. 왜냐? 위대한 스승 모세도 이 거친 백성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내 같은 쫄자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냐? 전임자하고 비교하잖아요. 자꾸 기죽는 거예요. 모세 같은 위대한 스승도 못했는데 내가 되겠냐? 그런 마음을 여호와께서 읽으셨겠지요. 강해라, 담대해라, 용기를 가져라. 그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근거를 5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9절 9절 자꾸 곱씹어서 자기 말씀으로 만들어야 돼. 대충 읽지 말고. 자, 5절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뭐이냐?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위대했던 것은 모세가 나면서부터 위대했던 게 아니다. 모세가 왜 위대했냐? 내가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위대하다. 마찬가지로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너와도 같이 있겠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라. 이 문맥이 그렇습니다. 이해 갔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왜 중요하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요점이에요. 그게 우리 성경이 살아있는 책이 되는 겁니다. 모세 이야기, 여호수아 얘기로 끝나버리면 우리한테는 성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 소설책이지. 그죠?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요거까지 가야 신앙이야, 신앙. 거기까지 못 가면은 옛날 이야기지. 그렇죠? 이게 아주 참 중요합니다.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신앙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임마누엘, 옳지, 임마누엘. 우리 신앙에는 네 기둥이 있는 겁니다. 네 기둥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 집이 기울어져요. 첫째, 창조 신앙. 둘째, 임마누엘 신앙. 바로 여호수아 1장 5절이지. 임마누엘, 함께 하신 하나님. 셋째, 십자가 신앙. 넷째, 부활 신앙. 요 네 기둥이 우리 믿음의 집을 바치는 겁니다. 첫째 뭡니까? 창조 신앙. 둘째, 임마누엘 신앙. 셋째, 십자가 신앙. 넷째, 부활 신앙. 요 네 기둥이요. 그 중에 임마누엘 신앙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네 번째가 뭐이냐? 7절 말씀.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강하고 담대하여 두 번째 나오지요.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말씀을 중심으로 치우치지 말아라 이깁니다. 우리나라 국민성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걸 반도근성거려. 반도근성. 근성을 일본말로는 곤조. 반도곤조. 일본은 섬나라 곤조. 우리는 반도근성 곤조를 하는데 반도근성의 약점이 이태리 반도, 한반도, 펠로폰네소스 반도, 반도의 근성 중에 하나가 한쪽으로 잘 쏠리는 거예요. 치우치기를 잘하는 겁니다. 한국적 국민성이 이 장점이면서 단점이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장점이고 치우치기를 잘하는 거예요. 요새 우리 국민들이 많이 치우치잖아요. 예? 이걸 바로잡으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이.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아라. 치우치지 마라. 지도력의 근본이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지도자가 한쪽으로 쏠려버리면 나라 운명이 왔다 갔다 하네. 그죠? 지도자는 딱 중심을 잡아줘. 백성들 중에는 좌파, 우파가 있고 보수, 진보가 있고 국민 여론은 항상 다르잖아요. 지도자는 그걸 중심을 잡아주는 거지요. 그게 이제 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중심을 네가 잡아라. 중심 잡는 근거는 뭐이냐? 각자 자기 중심으로 안 치우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아라. 아주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신부님이 수녀 둘하고 마차를 타고 가는데 오른쪽에는 나이 든 수녀, 왼쪽에는 아주 예쁜 젊은 수녀 마차를 타고 가는데 커브를 돌다가 커브 돌면 몸이 쏠리잖아요. 늙은 수녀한테로 몸이 붙으니까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 또 반대편으로 돌 때 젊은 수녀한테 몸이 딱 쏠리니까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다는 거야. 물론 사실이 아니고 예화시 예화. 자기 편의대로 쏠리는 거예요. 응? 설마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없겠지요? 예? 말씀을 기준으로 쏠리지 말아야 굉장히 중요하지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이 반도 근성이 있는 국민들을 이끌어 가려면 쏠리지 말아야 돼. 우리 역사에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좀 별나게 쏠려. 40일 금식하다가 죽는 사람이 매년 나와요. 요새는 좀 덜합니다만 70년, 80년대에는 40일 금식하다가 매년 죽는 사람이 한 30명 됐어요. 해마다. 40일 금식이 위험하거든요. 응? 예수님이 다 해놨는데 두레마을 수도원처럼 한 열흘만 하지 뭘 그래 무리하게 40일까지 가다가 죽냐 이게야. 응? 옛날 유교를 배워도 중국의 공자님 맹자님보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3년상이냐 왕후가 죽었는데 3년상이냐 1년상이냐 그것 때문에 사화가 나가지고 선비 수십 명이 죽고 그렇잖아요. 이 역사를 보면요 우리 국민적 특성이 잘 치우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중심을 잡아줘야지. 그 중심을 뭘로 잡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잡아야 된다 이거지요. 자, 5번째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걸 줄칩시다. 묵상하여. 이 용어상에 오해가 있습니다. 침묵할 때 묵자를 쓰니까 속으로 생각하는 걸 묵상으로 생각하지요. 히브리어 원문을 우리말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읊조려서 자기 말이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소곤소곤 그게 묵상입니다. 묵상. 용어 선택이 잘못됐습니다. 침묵할 때 묵상이 아닙니다. 말씀을 밤낮으로 읊조려서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크게 하면 다른 사람 방해되고 자기 귀에 들 정도로 소곤소곤 길 가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게 읊조리는 묵상이에요. 묵상.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쭉 나와가지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묵상하는 자로다가 세 번째는 읊조리는 자로다. 자기 귀에 자기 말이 들릴 정도로 소곤소곤 한다. 이해 갔습니까?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묵상하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지켜라. 그러면 네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형통. 만사 형통.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지켜 살면은 지도력이 형통하다 이거예요. 형통. 형과 동생이 얘기를 하는데 형이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동생, 성경의 만사 형통이 뭔지 알아? 형 뭐인데? 그러니까 만사 형을 통해서 하라 이 말이야. 형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해라. 그러면 하는 일이 맥히지 않는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걸 평생에 지켰어요. 이걸 딱 몸으로 체득했어. 그대로 지켰어요. 그래서 33번의 대전투를 완승을 했어. 완승.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동양에서는 지도자의 코스를 제왕학 그래요. 내 서재에 가면은 제왕학 제목의 책이 한 3권 있습니다. 동양적인 최고 지도자 코스가 제왕학이야. 왕으로서 국가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게 제왕학이야. 유명한 게 당태종, 당나라 태종의 정관정요. 정관정요. 이제 국가 경영 지침서로서는 최고지요. 이태조의 훈요 10조라고 아세요? 이태조, 조선조의 시조 이태조. 근데 이태조의 훈요 10조에는 자신을 대를 이어가는 왕들이 지켜야 될 10계명이야 이게.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 들었어요. 호남과 함경도 인제는 등용하지 말지어다. 말도 안 되지 그게. 그 말이 됩니까? 호남에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함경도도 좋은 사람 인재가 있지. 근데 그걸 호남과 함경도는 관에 등용하지 말아라. 그건 이태조의 그 훈요 10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 한이지지 한이. 아무리 똑똑해도 뭐 국가 경영에 제왕학 중심에 등용하지 마라 하니까 농사 짓는 거 장사하는 것밖에 더 할 거 있어요? 그게 아주 이시조선이 힘을 못 쓴 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홍경래난도 일어나고 동학 농민혁명도 일어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동양의 지도자 과정은 제왕학. 요즘 서양에서는 대통령학이라 그래요. 최근에 뜨는 학문이 대통령학입니다. 굳이 대통령뿐 아니라 최고 경영자가 몸에 익혀야 될 지도력. 조그마한 구멍교회 사장으로부터 작은 교회 목사로부터 대기업 한 국가의 대통령까지 모름지기 지도자가 될 사람이 익혀야 될 과정을 대통령학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미국의 GE 그룹 있죠. GE 그룹의 큰 CEO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경영의 요체는 세계적인 대기업이나 골목의 구멍가게나 지도력의 근본은 같은 거다. GE 그룹의 회장이 한 말입니다. 지도자는 동네 반장이나 대통령이나 기본은 같다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학의 권위 교수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 대통령이 된 뒤에 지도자의 그걸 잘 완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를 5가지를 지적했어요. 아주 유명한 글입니다. 최고 지도자가 몸으로 익혀야 될 과정 5가지. 첫째가 뭐냐면은 국민, 기업은 사원, 교회는 교인,
한 가정은 가문 전체가 바라보고 나가야 될 미래의 목표. 그걸 비전 그래, 비전.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우리 교회의 목표는 이거다. 대한민국의 국가 경영의 핵심은 이거다. 이승만 대통령 분명했지요. 기독교 국가를 건설한다. 자유민주주의를 건설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비전이 분명했지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끝판에 실수를 해서 참 아까운 어른이야. 국가 경영의 목표 박정희도 분명했어요. 부국 강병, 민생고를 해결하고 부국 강병을 이룬다. 박정희 대통령 죽고 나니까 자기 앞으로 된 재산이 없어. 깨끗하게 했지요. 목표가 분명한 게 비전.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신광두레교회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설교부터 네 번째까지 그걸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딱 5가지 짜여 있어요. 지금 내가 글로 쓰고 있어. 신광두레교회는 이런 목회를 한다. 5가지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해놓고 자꾸 점검하는 거예요. 당회나 재직회 훈련할 때 그걸 자꾸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가는 방향이 있잖아요. 응? 교회 부흥은 됐는데 목표가 없으면 와와 하다가 뭐 나중에는 소란해지고 끝나지요. 첫째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둘째, 그 비전을 국민에게, 사원에게, 교인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 설득력이야. 이 설득력이 중요한 거지요. 아무리 탁월한 비전 사상도 설득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뭐 허공에 뜨지요. 그리고 요새 PR 시대 아닙니까? PR 시대. PR을 잘해야 돼. 좋은 생각할수록 PR을 해야 돼. PR이 뭔지 아십니까? 피가 나도록 알리는 게 PR이야. 피가 나도록. 알려야 돼, 알려야 돼. 어느 정도 알려야 되냐? 피 나도록. PR이야, 그래서. 설득력이 설득력. 요즘 부모도 자식한테 설득 안 하면 집안이 우스워지지요. 자식한테 막, 네 아버지 말 들어. 됩니까, 요새? 애들이요. 아버지, 내가 낳아달라 해서 낳았나요? 왜 그러세요? 옛날하고 달라. 응? 자식도 타일러서 설득을 해야지 소리 빽빽 질러봐야 자기 목만 아프고 노후에 아주 위험해요. 응? 세 번째가 뭐냐? 일관성. 그걸 영어로 인테그리티 그래. 인테그리티. 특별히 도덕적 일관성. 모랄 인테그리티. 일관성. 지도자가 일관돼야지 왔다 갔다 하면은 헷갈리잖아요. 응? 문재인 대통령도 너무 일관성이 있어가지고 나 좀 골치 아프지. 응? 하다가 안 좋으면 바꿀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또 일관성이 아주 철저하더라고요. 응? 그래서 남존여비란 말이 요새 나옵니다. 남존여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남자의 존재 이유는 여자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다. 남존여비라 그래. 응? 아주 그 김정숙 여사하고 문재인 사이에 아주 스토리입니다. 뭐 그렇다 그래요. 소문이 그래요. 예. 내가 그런 얘기 가끔 했더니 고발을 당해가지고 종로 경찰서에 2번 가서 조사받았어. 그래 한 번 갔다 온데 또 오라 해서 한 번 가면 안 되냐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 입장도 생각해 주십시오. 2번째 가지 또 오락할게요. 그랬더니 그것도 검찰에서 지시 받아봐야 알지요. 이제 고마 갔으면 좋겠어. 조사해보면 별것도 아니야. 응?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렇지만 사람을 불러요.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압니까? 시킨 대로 하지요. 요새는 그렇게 고발을 좋아해. 고발을. 김진호 목사 설교하는 걸 가지고 고발하면 어떡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가 좀 제정신이 아니에요. 응? 엔간한 거는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뭐 자꾸 고발해서 하면 자, 그건 딴 얘기고요.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잊어버립시다. 예. 일관성. 특별히 도덕적 일관성.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지키기가 쉽지 않지요. 요즘같이 변화무쌍한 시대는. 대한민국 사회가 참 안 좋은 게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살기에 불편해요. 좀 조국스러워야 편리한 세상에. 정직한 사람이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정직하고 순진하면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고쳐져야 되지. 그렇지요? 그렇다고 자식한테 정직하지 않게 살아라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고비를 넘겨야지요. 일관성. 네 번째가 뭐냐면은 참 이런 게 참 세계적인 석학들이 얘기하는 게 달라요. 열정이에요. 열정. 패션. 열정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지. 응? 정치를 하든 기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분야의 열정, 영어로 패션이에요. 패션.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라. 기억나지요? 그 열정. 하나님을 대충 섬기는 건 아니다. 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너 몸같이 사랑하라. 네, 열정. 목숨 거는 거야 하는 일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자기 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투자해야 돼요. 아주 열정을 바쳐야 돼. 그래야 열매가 있는 거이지. 열정을 간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다섯 번째. 성경에 아주 적합한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6장에 그 다섯 번째 딱 해당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다니엘 6장 3절. 성경 공부 재미있습니까? 재미가 있어야 돼. 졸음오고 딴 생각나 보고 시험 들잖아요. 다니엘서 6장 3절. 다섯 번째. 다니엘은 마음이 뭡니까? 민첩이라는 단어가 그 뜻입니다. 민첩이라는 단어가 아주 특이한 단어입니다. 정확한 판단력에 과감한 실천력. 여기 두 가지 갖춰야 돼. 판단력이 없이 실천이 과감하면 이 골치 아픈 겁니다. 무식하고 용감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국가적인 재난이야. 무식하고 용감하면 제일 위험합니다. 목사 중에도 무식한데 용감하면 골치 아픕니다. 어제 우리 아닙니까? 신광교회 가봤지요? 교인도 얼마 없는데 그 빚을 내가 그 집을 그래 져가지고 그게 신천지 넘어가게 됐으니 무식하고 용감하면 그런다니까. 뭐한테 그리 크게 져가지고 가사 건물 들다 보면 쓸모가 별로 없어요. 크기만 컸지. 목회자든 기업하는 사람이든 정치가든 무식한데 용감하면 재난거리야. 그러니까 그 앞에 정확한 판단력이 있어야 돼. 그렇죠? 정확한 판단력에 과감한 실천. 이 합쳐서 합성어. 두 단어 이상이 합쳐서 한 단어가 된 것을 합성어라 그러는데 민첩이란 말이 합성어예요. 민은 바른 판단, 첩은 실천력.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판단력이 정확한 데다가 실천력이 뒷받침되니까 인재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일을 맡아야 돼. 그러지요? 그런 바탕을 키워주시도록 기도해서 응답받기 바랍니다. 예. 나는 아예 그런 게 없다 싶으면 어디 조용히 월급 생활하면 돼요. 조용히 그냥. 근데 판단력은 없는데 또 막 퇴직금 가지고 형제들한테 빌려가지고 사업한다고 그러면은 부인이 속이 타네. 여보 그냥 막 월급 가지고 조금씩 아껴 쓰고 삽시다. 아니야. 남자가 한다면 하는 거야. 아이 내가 퇴직금 몽땅 떨어가지고 또 처갓집에 돈까지 빌려가 했는데 6개월 만에 떨어먹네. 그 나중에 여보 좀 도와줘야지. 할 수 없이 마누라가 수습해주면 살만하면 또 남자가 한다면 한다. 그런 남편 만나면 뭐 참 팔자 속아야지 뭐 헐서지. 회사 같으면 인사이동하면 되는데 남편은 바꿀 수도 없잖아요. 아유 뭐 기도해야지 뭐 기도. 그런 남편 있으면 둘의 말 금식에 보내세요. 열흘 금식에 보내세요. 열흘 금식해서 기운을 확 빼버려야지. 아 에너지가 넘쳐서 용감하면 집안 절단 내는 거지. 성경은 우리의 영적으로 구원받는 책이고 세상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나라 다스리는 경륜이 들어있고 기업을 경영하는 전략이 있고 성경에 없는 게 없어요. 성경이 이루어진 데는 1500년 걸렸습니다. 세상에 그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1500년 걸려서 완성된 책 없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신라 중기부터 신라 500년, 고려 400년, 조선조 500년, 현대사 100년, 이 합쳐야 1500년이거든. 신라 중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쓴 게 성경이에요. 인류의 지혜의 총합이다. 인류 지혜. 이 성경의 위대한 가치를 우리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오늘 거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식하는 동지들 열심히 잘 견디며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양식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하늘이 열리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옵시고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들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